오늘 저는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34년 전이었습니다. 1991년 한 청년이 목회자의 부름 앞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거의 모든 환경이, 또 그 청년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그리고 그 당시의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가,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어머님을 비롯하여 목사님 하지 말고 장로님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고, 본인 스스로도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 청년은 목회가 아닌 다른 삶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자취방에서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을 읽다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하심, 부르심, 소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여호수아의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합격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을 목회자, 특별히 설교자로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의 음성을 듣고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청년이 신학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의 한 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합격을 한 게 아니고 합격은 12월 달쯤에 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합격하든 안 하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2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12월 달부터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고등부에 전도사가 됩니다. 그 청년을 목회자로 부르고, 그리고 그 청년이 그 고등부에 부임했을 때 했던 첫 설교의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시다시피 그 청년의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김영우. 34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간 김영우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왜 이 구절이 소명으로 받아졌냐?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나?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게 왜 성경책에 있는가? 저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군인들, 장군들, 신하들이 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누가 말했다고요? 관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번듯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저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관리들이,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때 제게 강력한 부르심은 나는 여호수아가 아닌데 이름 나오지 않지요. 관리들이, 여호수아가 말한 뒤 사흘 뒤에 관리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지금 저 말을 합니다. 저 말은 이름 없는 관리들이 한 말인데 저 말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름 없는 관리로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소명이 들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홍해를 건넌 능력도 없고 백성들을 움직일 만한 리더십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일을 내게 원하시는가, 이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이 말씀이 저의 지표고 깃발이고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저의 신앙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비록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관리들이 저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이름 없는 관리처럼 이 땅을 살아서 세상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은 제가 신년이 올 때마다 스스로 묵상하고, 오늘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송구 영신 예배 시에는 이 말씀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몰랐지롱?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장례식 설교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것은 제가 존경하는 내수동교회 원로 박이천 목사님의 방식이셨고, 제가 결혼식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그 또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워질 때 원로 목사님이 개척 예배할 때 박이천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박이천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그 어른을 모셔서 설교를 부탁했고,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이곳에 6년 전에 기공식 할 때도 우리 박이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기억나시죠? 이 땅 주인 스님도 오셨고,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 어른도 설교하실 때, 결혼식 때, 장례식 때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어른 생각할 때 그 본문이 가장 장례와 결혼식에 위로와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일 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장례식과 결혼식은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본문을 설교합니다. 고맙게도 우리 청년들이 수십 번 그 설교를 들었지만, 목사님 제가 당사자가 될 때는 신기하게 새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년이 되면 제 인생의 나침반과 같던 이 말씀, 이름 없는 사람도, 관리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면 성경에 기록될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씀 따라가면 결국 승리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새해를 맞이하지만은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우리처럼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이 자리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가자, 따라갔으면 됐는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들의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못 이긴다, 이래가지고 2명은 가자 그러고 10명은 못 간다 그래서 그 망할 놈의 그 숫자 머리수 가지고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그때 그냥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말했고,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안 했냐, 그래도 야 헛된 짓 하지 마라, 희망 고문하지 마라, 뇌피셜한다, 이런 별소리 하면서 이 2명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10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갔어.
광야에서 그 불평하던 사람 다 자연사할 때까지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 죽고 그때 살았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고 나머진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도착 문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물론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5년도 적과 꿀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가나안 땅은 눈앞에 있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침 그때 요단은 평소보다 거의 100배쯤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한강을 가끔 홍수 났을 때 가보시면 그 고수부지에 뭐 김밥 팔고 화장실 같은 거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까지 물이 다 차니까 뭐 88도로 강변북로까지 막 턱까지 물이 차는 것처럼 평소보다 물이 100배쯤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우리 15절 읽읍시다. 시작. 헐몬산에서 누른 녹아 흘러내린 녹은 눈하고 또 그 즙의 장마로 뭐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완전히 요단강이 그냥 홍해처럼 그냥 바닷물이 많아 강물이 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어린 애들 데리고 저걸 어떻게 건너 흙탕물을 어떻게 건너냐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저 물속도에 보면 그냥 건너다가 다 빠져 죽겠다고 그 홍해 그 40년 전에 그 이야기만 듣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다 빠져 죽은 것처럼 우리 다 빠져 죽겠다고 분명히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거 뭔가 좀 불안하기 짝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같습니다. 각부 장관들 지금 뭐 무안 그 공항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뭐 최고 책임자가 아마 자치부인가 안전부인가 그 장관 같은데 지금 뭐 탄핵이 됐는지 없다고 하고 뭐 감사원장 무슨 자기를 검사한다고 한다고 또 검사들 탄핵하고 그래서 지금 29번 28번 탄핵이 됐고 대통령 또 무슨 국무총리 하여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니까 또 대통령은 계엄을 이야기하고 나라 전체가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 있는 그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 이 빠져 죽는 거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분열도 있겠죠. 야, 못 간다, 죽는다, 못 간다, 죽는다, 잘못하면 다 죽는다. 우리 애는 태어난 지 지금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얘를 데리고 흙탕물에 어떻게 가냐? 얘 태어난 지 이틀밖에 죽는다. 산모도 죽고 얘도 죽는다.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가자파, 가지 말자파, 여기까지 와서 빠져 죽고 싶으냐? 빠져 죽자파, 빠져 죽지 말자파, 양파, 대파, 참 많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남자 여자 페미니즘 어쩌고 하면서 남성 연대 여성 연대 그러면서 또 긴장하고 있고 어른과 아이들이 또 긴장하고 또 동서 문제 경상도 전라도도 그러고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가 수출한 무슨 선거 투표 개수하는 기계가 사용한 나라가 부정했다고 그 나라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러고 안 그래도 부정선거 문제 좀 긴장이 좀 있는데 또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는 듯한 뉘앙스로 또 계엄 담화를 하고 또 국민들은 또 반대파는 반대파도로 뭉치고 무슨 대명천지에 무슨 또 그 선거 부정이냐 또 이쪽은 안 부정파 또 나눠가지고 난리가 국민들이 그냥 다 분열. 3,400년 전에 그랬습니다. 3,400년 전에 다 빠져 죽는다 지금 물이라도 빠지면 건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못하면 따라온다 저 적군들 죽는다 지금 건너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3,000년 전의 결론 잘 아시죠? 결론이 뭡니까? 그때 다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요. 지금도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세계 경제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노벨상 시상하면 꼭 그 나라 그 조그만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에 꼭 한두 명 서너 명씩
그 상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계들은 뭐 이스라엘의 허락이 없으면 뭐 안 된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기술이 우수하고,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멋지게 해결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난국이 전화 위복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흙탕물이고 뭐 뒤에 원수가 따라오고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앞길이 안 보인다고 청년들이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보이면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괜찮아요. 뭐 골골 80년이 아니라 골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러분이 주인공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다 좋은데요, 우리 자식은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지금요 가 있어요. 어디 가 있는데요? 빵에 가 있어요. 빵. 무슨 빵에 가 있어요? 깜빵에 가 있어요. 몰라요. 깜빵에서 요셉이 될 수도 있는 줄 우리는 몰라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렇게 지금 긴장하고 있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가나안은 안 그래도 강력한 나라가 있지, 거기다가 또 홍해 물은 평소보다 또 100배나 더 많이 흐르지. 이 발 담갔다가 빠져나면 이거 뭐 걷기는커녕 그냥 들어가면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이 어린 애는 또 노모는 또 어떡하냐, 이 흙탕물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도 뭐 지난번 기억 안 나냐? 불수정했다가 다 죽은 우리 조상들을 모르냐? 이런 파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믿음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지 사람아, 지금 다 죽어 이 사람아, 또 이런 그룹도 있고, 막 사람들이 뭐 오합지졸이 막 서로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라.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몇몇 관리들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관리들이 하루, 이틀, 사흘쯤 되니까 관리들의 마음 안에 여호수아의 전한 말이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했나 봅니다. 처음에는 에이 뭐 되겠나 그런다고, 흙탕물 도저히 길이 안 보여. 둘째 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40년 동안 다 죽었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사흘쯤 되는 날 성경에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중간 관리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기 시작하면 그 언약궤를 따르기 시작해라. 관리들의 최종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탄핵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너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너희들은 다 일어나 그 언약궤를 따르기 시작하라 하고, 이 관리들이 백성들 사이로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다니면서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쭉 합니다.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언약궤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10계명 하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40년 동안 그들을 먹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법궤 앞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원래 이 하나의 말씀만 들어있고, 법궤 앞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은 법궤 안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분들이 법궤 안에는 말씀 10계명이 들어있고, 법궤 앞에 이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고 정황적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지팡이도 싹이 난다, 산다는 뜻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도 부활로 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만나라는 의미의 같은 의미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을 잘 산다고요?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우리 언약궤를 언약궤와 따르란 말이 몇 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언약궤. 이 정도 강조하면 3장이 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모든 사람이 앞길이 안 보일 것입니다. 여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인지 야당인지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이재명 대표든지 간에 앞길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자기가 이게 이래 될까? 저래 될까? 이게 빠를까? 저게 빠를까? 내가 감옥에 갈까? 내가 감옥 갈까? 내가 대통령이 될까? 내가 될까? 내가 두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2025년에 내가 아주 내 생애에 골든벨을 울릴 만큼 뭔가 복된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서 확 지워버리고 싶은 슬픈 일이 일어날까? 모릅니다.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먼저 말씀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에이씨 그러면서 결정하지 말고, 내가 하던 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시든지 눈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 가슴을 올려주시든지, 여튼간에 하여튼간에 뭘 따라갈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올 한 해는 여튼간에 내가 성경을 잘 알든 모르든 간에 말씀을 따라갈 테니까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가느냐고 물으면 말씀 따라간다고 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느낌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이다 그러지 말고, 이건 내가 잘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도 올해는 말씀부터 앞세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물을 잘하는 사람이 앞서거든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앞서거든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너희 가운데 풍수지리를 잘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무엇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제사장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매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표 작년표 똑같지요? 숫자만 바뀌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저 구호를 우리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 한해는 진짜 가장 먼저 오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라고 물을 때, 말씀이 있잖아,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 이번 주에 날조하면서 봤어. 여러분의 결정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판 튕기지 말고, 감 이야기하지 말고, 느낌 이야기하지 말고, 남들이 많이 가더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올해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방법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선 기억을 더듬는 것입니다. 이래 갔던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길이 열리던가,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길을 찾는 방법은 나의 기억에 그 자료들을 끄집어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지도도 없을 때는 여러분은 자동차 이렇게 신방 가다가 그 근방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방은 했어야 알지.
한 50년 전쯤에 그저 낡은 봉고차 타고 30년쯤에 10만 원 가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동네가 뭐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 그 금방 가서 뭐 합니까? 묻지요. 차 세워놓고 아줌마 몇 동 몇 번지가 어디요? 이런 물으면 누가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리 쭉 내려가서 전봇대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블록을 넘어가서 직진하시면 파출소가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안 보이면 우리는 지식의 창고를 뒤적거리거나 누구에게 묻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그것 했다 칩시다.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나이만큼. 그러니까 자식들 잘 됩니까? 목회는 잘 열립니까? 인생은 잘 펴집니까? 그거는 그만하고 올해는 말씀에게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상시국 아닙니까? 비상시국. 미국에서 계속 묻는다면서요.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고 계속 우리나라에게 묻는다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저 나라가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냐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런 나라가. 그런데 아무리 길이 안 보여도 말씀에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말씀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대하지 말고 그냥 교회 올 때 이렇게 어디인지도 모르다가 교회 올 때 찾아가지고 이래 오지 말고 올 한 해는 말씀 앞세우고 한 걸음 뒤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예배의 한 액세서리처럼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또 말씀 몇십 분 하고 축도로 주기도문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 형태가 우리 교리가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강대상이 저 구석에 안 있습니다. 이게 왜 있습니까?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시작됐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입니다. 지도 자기가 설교한 거 안 믿습니다. 자기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럴수록 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번성한다면 그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제발 느낌, 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비상시국에는 비상시국적인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바로 전쟁. 다른 건 몰라도 전쟁 하나는 다윗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고대 근동 문서들 보면은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 기록될 그 즈음에 다른 나라 문서 보면 다윗을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던 기록이 있어요. 싸워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전쟁의 신.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다윗이 전쟁의 신이었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장군에게, 이 왕에게는 전술이 하나 있었어요. 전술이 뭡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신년벽두부터 설교를 길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술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글쎄요, 뭐 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목회 전문가겠죠, 그죠? 이 일을 34년이나 했으니까, 그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내가 등신도 아니고 뭐 등신이라고 생각하는 분 몇 분 계시겠지만 저도 교회 생활을 이만큼 했어요. 뭐 제가 뭐 짐승하고 목회를 했겠어요? 천사하고 목회해서 사람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렴풋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목회 전문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다윗이 전쟁의 전문가라니까요. 그 시대 최고였어요. 최고.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싸우고, 물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싸우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싸우고, 하여튼 이 친구는 전쟁의 그냥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런 아니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일 뿐이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 좀 하라.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 제발 다른 술수와 모략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 밤중에 이렇게 남잘 때 모여가지고, 벌써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이거 웃기겠어요. 웃기는 게 아니라 무서울 거예요. 12시에 모여서 그거 뭐한대? 뭐한대? 우리 어차피 다르게 살려고 결심했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는 흉내 내자고. 흉내. 가피하자고. 가피. 이 전쟁의 신이 남들이 볼 때는 뭐 전쟁의 신으로 보이는데 아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여호와께,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뭐 말씀을 해야 따라 할 거 아닙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내가 싸우러 가리까 후퇴하리까? 올라가라. 그랬더니 대승을 거두었더라. 이거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 바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해림교회가 살려면 이 목사도 늘 저쪽에 귀를 기울여서 그걸 말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거든 따라가라. 길이 열릴 것이다. 성경 빼고 딴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투병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애 키우고, 말씀 중심으로 웃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울다가 말씀 중심으로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겼어요. 졌어요. 다윗은 이겼는데 누가 졌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으니까 누가 졌어요? 그걸 말하기 싫어요? 그래, 블레셋이 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1을 가겠지, 1을. 그리고 지금 역대상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싸워서 졌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자기들끼리 이제 용병도 사오고, 또 외국에서 무기도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복수시까지 보태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11절까지 읽었으니까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왔다고요? 떨지 말고 말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쳐들어왔다고요? 다 아시죠?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요. 한 번 울고 불고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날 마귀가 어이구 무서워라 그럴 줄 압니까? 보통 특별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다 싸워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대판 싸우고요. 그래, 임직 받고 막 싸우고 그래요. 마귀가요,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겁낼 것 같아요. 여튼간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아까 맛을 제대로 못 봤네? 응? 우리 사투리로 여봐라, 저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아까 맨치로 압니까? 아까 맨치로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맨치로 지난번처럼 해라. 저것들이 아주 정신이 못 차렸구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한번 승리하면 그거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오늘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 뭐해요? 어떻게 물어요? 또 뭐 하는 다윗이 또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한 말씀 하시죠. 언약궤가 앞서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느낌, 일감,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암만 잘하는 거라도 하나님 말씀이 앞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김 목사 까불지 말고 올해도 말씀 앞에 서라. 내가 말하면 네가 말해라. 너는 그냥 이름 없는 관리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전하면 이름 없는 관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겠노라. 올 한해 다윗처럼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앞세우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우리 후반부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앞에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하여튼간에 그 양반들이 이걸 매야 되니까 뭐 언약궤가 지 혼자 돌아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이렇게 4명이 매면 이제 언약궤 제사장이 매고 그 제사장들의 명령하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흙탕물이 많이 오는데 이거 손이 가벼워야지 뭐 넘어지다도 뭘 짚거나 헤엄을 칠 텐데 이 법궤를 메고 이게 이제 물이 막 한자 부르는데 그 한강물 같은데 발을 탁 디디는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쳤어. 지금 앞이 안 보여도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디디면 역사가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믿어요. 우리는 이거 믿어요. 그러면 이제 또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아,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왜 앞장설 거예요? 앞장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제사장, 글쎄 이 시대 목사가 제사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 앞에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의 몫인가? 천만의 말씀이 말씀을 말씀 앞에 가면 따라갈게요. 그 앞서 가시라고요. 목사님 장로 우리 노력할 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노력할 텐데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옛날에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맞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세 번째 아들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제사장 지파 맡기는 맞는데 진짜 그 사람들만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은 그냥 뒤만 따를 사람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말씀을 들고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디디면 앞길은 열린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제사장이냐 문제.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잘하라고 잘한다니까 오래 잘할 거라니까. 그런데 목사 장로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저 이상한 사람들이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는 그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지 혼자 한 소리가 아니고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이 승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인생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마시고 뭐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올 한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아무리 험악해도 안 보여도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시부모님 예수 안 믿죠. 남편 예수 안 믿죠. 부인이 예수 안 믿죠. 자식이 예수 안 믿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쫓아 발을 디디면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순종합시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이 사람들 잘못하면 빠져 죽는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놀랍게도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요단이 양벽으로 갈라지고 모든 200만 명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강물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댄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세상 불평 그만하고 우리가 말씀을 먼저 순종합시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아무리 길이 안 보이는 가문이든 내 인생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25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듣기, 날주하기, 말씀 순종하기, 무슨 일을 하든지 느낌보다 말씀을 앞세우기,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도 내가 느끼는 감이나 경험보다 말씀을 먼저 따라가려고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야, 이 일은 저 사람이 최고야, 이 사람은 이 일은 저 사람, 이 일은 쟤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제가 제일 잘해, 제가 제일 뛰어나.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제일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올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읽고 날주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아니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를 안 주시나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도 안 도와주시고, 다윗은 묻고 이겨도 또 묻고 이겨도 또 묻고 이겨도 또 묻고 저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안 도와주시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해 여러분들만 다윗 흉내를 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 취업, 결혼 뭐든지 말씀을 앞세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2025년은 훨씬 더 직살이 고생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환경이, 여건이 그렇지만 우리는 결심합니다. 주여, 언약궤가 앞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 그래서 전 교인들이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 읽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듯이 성경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처럼 이 성경 낭독,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설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70이든 60이든 50이든 100살이든 질병 앞에 있든 질병 끝에 있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 이 이름 없는 관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리들이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여보게 하나님 말씀이 앞서면 뒤따라 가시게, 그러면 자네 길이 열릴 것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말씀의 전파자, 한 해 전체적인 삶이 오직 말씀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두루다니며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두루다니며 해림교의 죄를 만나니까, 저 집사 만나니까 진짜 내 기분 좋다 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벽도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기는커녕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을 따르거나 성경은 액세서리처럼 살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신년벽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올해 천지개벽을 해도 날주를 할 것이고, 천지개벽해도 남들보다 설교를 더 기대할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들어보니 내가 제사장이구만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뎌야 될 사람이구만요. 내가 내 집안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영역에 말씀을 들고 말씀을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끝났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면서 나는 말씀으로 행복했다고 말하는 우리 모든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바도, 무청소년, 청림, 영부, 복음, 통일, 소망부 모든 성인들, 장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그냥 존귀 여기지 않았던 모든 삶은 2024년으로 날려보내고 2025년은 말씀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종이 따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 강물이 홍해가 마음의 벽들이 보이지 않던 진로가 말씀 따라가면서 열리는 승리의 다윗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뒤를 따르라. 오래된 말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말씀,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니고 이름 없는 관리들이 해도 그대로 진행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2025년은 절대로 먼저 말부터 안 하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정신을 장악하고 말씀이 내 귀를 가득 채우고 말씀이 나를 분명하게 인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말씀 전에 좌절하지 않고 말씀 전에 먼저 억울해하지 않고 말씀 전에 먼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홍해가 요단이 앞길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리라 다짐하며 신년벽두 송구영신 예배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의 길에 서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귀한 한 해의 삶의 여정과 기도 제목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